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정직한 부르짖음과 감정 표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작가이면서 방송인이었던 최윤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별명이 행복전도사입니다. 그녀가 쓴 책 제목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딸들아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라. 희망과 행복을 주는 전도사로 약 20여 권의 책을 저술을 하게 됩니다. 또 유명한 말을 했죠. 이 자살을 뒤집으면 살자가 된다. 아주 유명한 말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2008년도에 희귀병을 앓게 됩니다. 루푸스 병을 앓게 되는데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나중에 이분이 자살을 하죠. 행복전도사가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 고통이 너무 심했다고 합니다. 2년 동안 병과의 싸움을 하게 되는데 온몸을 바늘로 찌르듯이 그렇게 아팠다고 합니다. 결국 이 희망을 노래했던 이 여인이 2010년 7월 자살을 선택하게 됩니다. 유서에는 이런 글이 남겨 있었습니다. 저희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2년 전부터 여기저기 몸에서 경계 경보가 울렸습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 배터리가 방전됐다고 합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견딜 수가 없네요. 그러나 700가지 통증에 시달려 본 분이라면 저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해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안타깝게 그렇게 자살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이 그런 신음과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탄식과 회의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은연중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자살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그리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고난당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고난당하는 자라는 말은 노동자가 새로운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혹독하게 일을 합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까 온몸이 쑤시는 거죠. 안 쓰던 근육을 쓰다 보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몸이 천근만근이 됩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배기고 물집이 잡혔습니다. 집에 와서 밥을 차려 먹으려고 그러는데 밥을 차려 먹을 힘도 없는 거예요. 씻을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날 또 일을 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을 이 고난당하는 자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고난당하는 자, 고통당하는 자라는 뜻이죠. 고대 세계 노예, 종들에게 해당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옛날에 종들은 쉬고 싶어도 못 쉬는 거죠. 네. 일하고 와서 주인의 밥을 차려줘야 되고, 자기가 배고파도 주인을 먼저 챙겨줘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일하다가 죽는 것이 노예였던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노예의 상태를 지금 욥은 자신을 향해서 고난당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쉼이 없는 상태, 너무 힘든 상황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욥의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라고 심적인 갈등이 그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참 이상하죠? 우리가 1장과 2장을 살펴봤는데 욥의 고백이 1, 2장에서는 아주 탁월했어요. 네.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딸 아들들을 다 잃어버렸고 재산을 잃어버렸고 몸에는 종기가 나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는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앞에서는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말에 우리가 주의를 해봐야 됩니다. 입으로는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납니다. 우리 2장 끝에 보면은 7일 주야가 지나게 됩니다. 친구들이 왔습니다.
이 7일 동안 이 욥은 아무 말도 안 해요. 침묵을 지킵니다. 그런데 7일 동안 지나다 보니 그의 마음속에 억울한 감정이 이렇게 표출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길래. 네. 도대체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중이 뭔지, 왜 하나님이 내 목숨은 거둬가지 않는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1, 2장에서는 아주 탁월한 고백을 하는데 3장에 들어와서는 아주 심각한 고백을 또 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안 태어났었으면 좋겠다. 자, 그러니 우리가 이 욥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갈등이 심했고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를 우리는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선 1, 2장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2장 10절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네,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참 귀한 고백이죠. 자, 그런데 이 욥기 저자는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입으로는 고백을 범죄하지 않았어요. 입술로는. 그러니까 기존의 신앙의 울타리 속에서 관습적으로 이건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괜찮아요. 제가 견딜 수 있습니다. 저는 제 믿음은 이렇습니다. 습관적으로 어떤 관습적으로 자기 고백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범죄하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입술만의 고백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3장에 들어와서는 아주 판이하게 다르죠. 예, 거의 불신자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앞선 2장 13절에 보면은 7일 주야로 욥은 침묵을 합니다. 자기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침묵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혼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혼돈에 빠지죠. 그 혼돈이 어디 나오냐면 오늘 3장 26절 끝에 나오는데 이 26절은 네 가지 단어가 나와요. 앞선 세 가지 단어도 참 문제가 있는데 마지막 문구가 참 문제가 됩니다. 2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네, 평온도 없습니다.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다. 다만 불안만 있구나. 이 불안만 있다라는 고백, 혼돈이라는 단어입니다. 혼돈. 예, 이 혼돈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예, 앞서는 믿음으로 고백을 했는데 7일 동안 침묵하다 보니까 이 욥에게는 혼돈이 찾아온 거. 도대체 이게 하나님 뭡니까? 예. 앞선 고백도 참 귀한 고백이었지만 이 고백은 어떤 면에서 보면 관습적인, 일상적인 고백일 수 있어요.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다 견딜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길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이게 큰일 났네.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 혼돈의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3장에 들어서 하나님 앞에 항거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3장에 보면 하나님께 대해서 두 가지 큰 잘못을 저지르는데 두 가지 항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부정해요. 욥은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죠. 탄식하죠.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본문은 구약에서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 지난번에 봤던 예레미야 선지자 자기 출생을 저주했죠. 그리고 욥이 그러합니다. 욥의 저주가 더 심각해요. 3절 4절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네, 자기 출생에 대해서 저주를 하는 거죠. 자, 거기 표현해 보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어떤 말씀과 대치가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창조 때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을 만드셨어요. 욥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어둠이 있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날이 차라리 캄캄했으면 어두움이 있으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부정하는 그런 단어가 바로 이 단어가 됩니다. 자,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자기 중심적 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만. 그래서 어두움이 있으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어렵고 환경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자기의 출생에 대해서 저주까지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욥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창조 세계가 무너졌으면 좋겠다. 어두움이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자기 중심적 사고 그리고 창조 세계조차도 부정하는 어두움이 있으라 하는 이 사고가 어디서 깨집니까? 뒤에 결론 부분 38장에서 42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냥 폭풍 연설을 하시죠. 네가 이것도 아느냐 저것도 아느냐 네가 아느냐 욥이 한마디 대답도 못해요. 거기서 욥의 이 교만이 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난이 심하면은요, 우리들은 다른 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나만 보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우면 모두 다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없으면 세상이 안 돌아갈 것 같아요. 되게 군대 간 아들들이 전화가 오면 이렇게 전화한다 그러죠. 엄마, 내가 없어도 우리 집은 잘 돌아가나요? 내가 없어도 우리 집은 잘 돌아갑니까? 회장이나 위원장이나 국장 맡은 분들이 심지어는 목회를 은퇴하는 목사님들이나 또 장로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은퇴하면 내가 그만두면 이 교회가 잘 돌아갈까? 나 아니면은 잘 돌아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을 돌리는 건 내가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욥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자기 출생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 큰 잘못을 저지르는 거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해서 창조하신 세계를 뭐라고 말합니까? 어둠이 있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렵다 보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출생까지 저주하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죠. 두 번째 욥의 잘못은 뭔지 아십니까? 죽음의 세계를 갈망해요. 자살을 동경합니다. 자살을. 21절 22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무덤을 찾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한대요.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고 그 죽음을 땅에서 보배를 찾는 것처럼 막 죽음을 찾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자살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여기 하고 있는 겁니다. 앞부분에서는 태어남을 저주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저주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럴까요? 여러분들 암투병하는 분들, 불치병을 앓는 분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예전에 췌장암으로 말기 췌장암으로 서울대 병원에 있는 분을 신방한 적이 있는데 믿음이 참 좋은 분이었습니다. 제가 찾아갔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아프니까 그냥 주여 주여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말기암에서 최고로 이 고통이 심할 때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고백들을 우리는 들어봅니다. 지금 욥의 상태가 그런 상태죠. 차라리 내가 자살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참 그의 심정은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자, 참 이상하죠? 앞에 1, 2장에서는 최고의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3장에 와보니까 혼돈에 빠진 거예요. 혼돈에.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3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교훈일까요? 입으로만 경건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신앙을 포장해가지고 내가 신앙 좋은 것처럼 입으로만 경건한 척 하지 말고 정직한 부르짖음, 우리의 감정 표출이 오히려 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파 죽겠어요,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을 할지라도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오히려 더 원하신다는 겁니다. 차라리 포장해가지고 괜찮다고 자기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막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너무 어렵고 힘든데 괜찮다고 목사님, 정말 괜찮으면 괜찮은데 그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안 괜찮으면서 포장해서 말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차라리 우리는 이 욥의 모습에서 인간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이 있을 때 포장된 말로 괜찮다고 믿음이 있는 척하는 위선을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척하지 말고 정직하게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새로운 새벽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토로하면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진 것들이 풀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어떤 말씀이라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크신 분입니다. 그때 새로운 새벽이 동터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욥의 고난 정도는 아니다 할지라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욥이 이 고난 중에도 은연중에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삶 전체를 붙잡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희망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어 표현에 힘든 날, 고난의 날을, 고통스러운 날은 rainy day라고 말합니다. 비가, rainy 비죠. rainy day, 고통스러운 날. 비가 오는 날 rainy day보다는 사람들은 sunny day, 태양이 비치는 sunny day를 더 좋아하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날, 햇볕만 비치는 sunny day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사막이 될 겁니다. 사막이 될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sunny day만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날, rainy day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다시 소생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자체가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 그 어느 곳보다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그들은 광야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태양만 있는 날, 좋은 일만 있는 날, 그것도 좋겠지만 고난의 순간, 역경의 순간, 비가 오는 날,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날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살아오면서도 그런 경험들을 종종 했는데요. 형통하고 좋은 날도 좋지만 어렵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됐던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욥이 지금 심각한 고난과 고통과 고백을 하고 있죠.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솔직한 욥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솔직한 고백을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부활의 소망, 새로운 치유의 소망, 하나님이 열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때 그대로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소생시켜 주시고 새롭게 할 날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 고통 속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날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고백과 고통과 외침을 다 들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부활의 날이, 새벽이 동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 모든 생사화복을 붙잡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난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